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죠. 선택을 받고 부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온 세월이 24년입니다. 24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국으로 내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후사가 이제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라고 했는데 종 엘리에셀 자기 집에 데려와서 길렀던 애가 후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 또한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예, 우리들도 이렇게 허물과 실수 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모면케 하시고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피할 길 내시고, 예, 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따라와. 예, 그러면서 좌로 치우치면 다시 데리다 놓고 우로 치우쳐도 다시 데리다 놓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지금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아브라함은 따라왔어요. 24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한결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는 죄짓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또 죄를 짓습니다. 사라를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사라를 빼앗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지금 어디로 가서 빼앗기냐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지금 어디에 살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까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까지 어디 살았냐면 헤브론에 살아요. 헤브론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24년 하나님을 따라왔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많은 표적들을 나타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랄 땅으로 왔다 그래요. 그랄 땅은 어디냐면 블레셋 지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지금 저기 가자지구 하마스, 이스라엘과 전쟁한 데 있죠. 저 북부 아래 있죠. 그 해변가에 쭉 있는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 옆에가 그랄이에요.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 왔을까 제가 했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왜 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애국으로 내려갈 때는 기근이 와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랄 땅으로 왜 갔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추측컨대, 이건 진리가 아니요, 성경에 안 써졌으니까,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 추측에 왜 하나님이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왜 그랄로 이주를 했을까? 어쩌면은 이 심판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롯이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요. 아브라함은 몰라.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을 살리려고 다 빼앗겼을 때 그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쳐서 빼올 정도로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도 늘 롯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롯이 거하는
그 소돔성이 멸망당한 거야. 그러니까 롯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마 내가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우리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게 했는데 그 안에서 롯이 멸망받았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말씀 받았잖아요. 네 몸에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보다 많고 땅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 얼마나 많은 약속들, 그 공수표, 약속은 받았잖아. 공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음을 받았으면 현찰이 들어야 되잖아. 현찰이 안 들어오네? 계속 공수표로 있어. 말씀은 받았고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고? 24년이 지나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봤자 내가 죽으라고 전도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위해서, 저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내 자식이 구원받기를,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 망해버렸어. 내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내가 굳이 이 땅에 있어야 돼? 제 생각이라고. 예,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이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 이거 부르심이 맞나?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주님을 떠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 육신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한 것 같은데, 죽으라고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냥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오고 부르신 가운데 나아갔는데 아무 성과도 아무 열매도 어느 누구도 내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오지 않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주에 갔지 않았나. 제 상상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떠나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에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낭망이 된 거예요. 낙심된 겁니다. 좌절한 거예요. 어쩌면 포기했어요. 나는 아닌가 봐. 내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시지 않은가 봐. 그래서 주님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을 떠나서 그랄 땅에 와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연약하지만 주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떠나버렸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걷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는 심히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거짓말해요. 여기 보면 뭐가 거짓말이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죠.
근데 이곳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두려워하였더라.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막 완전히 겁박하거든요. 너 죽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놀래버렸어요.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벌벌 떨어요. 예, 이 두려워하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동네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데, 그리고 그 궁색한 그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 누이라고 뭐 때문에? 내 생명 빼앗길까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기 죽을까 봐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두려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헤브론에 있을 때는 자기 누이라고, 아니 자기 아내라고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떠나서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뭔가를 찾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해 나가요. 자,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24년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았어요.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 남았냐면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때까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우리만 알아. 아브라함은 몰라. 홍해가 저 끝에서부터 갈라져 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보여요. 24년을 잘 참고 왔어요. 흔들렸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잘 참고 왔어요. 이제는 이삭이 태어날 때가 1년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8분 능선이라고 해요. 80%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80% 올라온 그것을 20% 남았는데 그거를 못 올라가고 하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참고 1년 남았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헤브론을 떠나, 주님을 떠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왜? 성질이 급한 게. 빨리빨리.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1년을 아브라함이 못 참고 헤브론을 주님 곁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놀랍게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또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이 어쩌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그동안 뭐 했나? 24년을 죽으라고 달려온 것 같은데 여전히 궁핍하고 통장에 돈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는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이 사람도 1년 남겨놓고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구나. 위로만 받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이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하지 않았다고 원망할 때도 있었고 서운해할 때도 있었지. 그거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예, 1호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호로만 끝나버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1호를 좋아해요. 근데 1호를 끝나고 그 다음 단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안주만 하는 거예요. 1호 받는 것만 좋아. 이거 뭐예요? 안전뱅이 신앙이에요. 1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삼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얼마나 지금 오늘 지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 번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약속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막 엘리에셀 데려다 놓고 또 그냥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저는 그래, 야 너 이렇게 봐봐,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너 아는 이렇고 선은 이렇지, 너 한 거 봐봐. 제가 말을 그런 거 경우를 잘 따져요. 왜 이렇게 아는 이렇고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 여기까지다, 끝, 잘 가, 빠이빠이 할 것 같아. 저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저만 비단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자식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 그냥 봐줘요? 늘 봐주기만 한가요? 야, 너 진짜 됐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혈압 오르게 이만 정리해, 그러지 않나요? 이 인간들의 한계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바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이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되니까 이 아비멜렉 난리 나잖아요. 그 나라가 전체가 온통 혼란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왔구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떠나서 나오니까 아비멜렉 이 나라, 그랄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온 나라를 뒤집어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주최 측의 농간이라 그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4년이라는 세월을 부르신 가운데 나아갔다가 왜 고작 1년을 남겨놓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또 했을까? 그걸 본 때 이 아브라함이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된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다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아무것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너희들의 육신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왔을 때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육신의 사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대로 저와 여러분이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해요. 초대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아요. 남겨놓습니다. 좋은 거 조금 남겨놨어요. 뭐 하려고 남겨놨어요? 제사 지내려고. 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저와 여러분, 육신에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싹 진멸하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다 진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소, 양, 짐승까지 싹 처리해라. 근데 사울이 그걸 순종하지 않아요. 일부 조금 남깁니다. 많이 남긴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조금 남겨놨어요. 하나님 이것만큼만.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미 왕관 빼앗긴 거예요. 그 뒤에 40년을 더 살아가기는 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요. 겉에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울 왕입니다. 이미 왕관을 빼앗겼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이것 하나만, 다른 거 다 가지세요. 내가 이것 하나만 끌고 있다면 주님과의 원수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깊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왜 왕관을 빼앗겼는지, 육신에 속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백성이 두려워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육신에 속한 것이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것 조금 남겨놨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다라는 아버지와 그 얄팍한 내 깨로 말미암아 왕관을 빼앗기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완성 끝에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이 길 끝에서 맞아주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성령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죽이고 진멸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이제는 내가 육신에 속한 것 바라보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이해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사역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